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창립, 설립 기념의 예배 주일입니다. 77년, 77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닌 듯합니다. 지난 77년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제2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큰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축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7주년을 축하합니다. 77주년을 많이 축하합니다. 예. 우리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은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허공 위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 즉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 뿐 아니라 신약에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복음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신앙의 근원은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제2교회가 77년 동안 굳건하게 그리고 버텨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창립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2교회는 항상 어디서나 말씀 위에 거하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남녀가 함께 만나 성스럽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이 사회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혹은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공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에 세상의 핍박과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피해와 핍박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그 말씀이
생명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증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떡은 먹으면서 말씀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떡과 밥은 한 끼만 건너뛰어도 배가 고파 열심히 찾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 한 끼 먹는 말씀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말씀 없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향한 절실한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되십니까? 혹시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으로의 77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생수의 강에 풍성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초에 이어서 교회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중요한 그 중에 하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 놓는 돌로서 그 건물의 안정성과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요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연결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인데 두 번째가 연결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 벽과, 화면에 보이죠?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퉁이 돌을 세움으로 그 위와 옆에 돌을 쌓아서 건물을 완성하듯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연결의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초와 중심 그리고 연결에 이어서 세 번째의 역할은 소유입니다. 당시 고대동에서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은 후에 모퉁이 돌에 자신의 이름, 즉 그 건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 혹은 중심이요, 연결이요, 또 소유, 주인이기에 예수님 없이는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서 어떠한 일을 행하려 하지 않으신 성향이었는데 두 가지의 크나큰 일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직접 지셨고 두 번째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주를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복종케 하고 그들을 착취합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모습이요 또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사람의 행동과 또한 능력이 앞서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제2교회의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소중한 언약이요 또한 은총임을 마음속에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초와 중심이 되시는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 세 번째에 교회의 완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뜻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맡은 아들로서 지금까지 충성하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자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는 성도로서 교회의 모습을 지는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남편, 아내, 가족, 또한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마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일 때 미워하고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 힘으로 이룬다는 것이고, 수동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힘에 의하여 지어져 간다는 것인데, 그 힘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내가 그동안 쌓은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넉넉히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헛된 망상일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헛된 것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려는 악된 죄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행동까지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라고 하네요. 저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낭망시키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올해의 2025년도 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역을 섬길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고 또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모습은 참으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학교가 없었고 또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제치하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국민의 1.5%였는데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많은 독립투사와 애국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100개의 경찰서가 생기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가 생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떠한가요? 적어도 90년대까지는 제 기억 속에 교회가 어느덧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교회를 향해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는 인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은 분들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애를 쓰며 사랑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혹은 또 다른 교회에 나왔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저분은 믿을만하다. 저분은 누구간데 이토록 나를 잘 돌봐주는가,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뭔가 다를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은 지금의 모습이지만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그 모습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제 이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자신이 나 혼자만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모습, 또한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발견케 하고 또한 역사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어떠한 분들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교만 그리고 욕심을 우선하기에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또한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요?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이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낮음과 괴로움의 모습을 지니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하늘의 것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자들입니까? 말씀은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이지만 십자가가 내 마음과 내 곁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 눈앞에 잠겨진 문 앞에서 그 문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적과의 전투 앞에서 내 수중에 로켓포가 있는데
저기 가지고 있는 작은 나무 막대기에서 불안감에 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자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순간에서라도 지하의 갱이 무너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시간이 열흘 지나는 가운데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고 한 방울의 물조차 없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젖은 그 십자가를 쥐어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제2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치 아니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제2교회는,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제2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제2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계속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제2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으며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의 충성을 다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77년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80주년, 100주년, 다가올 77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깨워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더욱더 나이가 많아집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2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들,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손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제2교회가 더욱더 창궐하여 주고 또한 창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